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83장 인들의 마른 풀같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랴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 세례 요한에 대하여서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과 또 사역의 시작, 그리고 회개 선포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정말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인물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당시 로마는 초대 황제인 아구스토가 죽고 그의 양아들인 디베류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의 총독으로 부임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었고 AD 36년까지 유대를 다스린 인물입니다. 또한 안나스와 가야바는 수리아 총독에 의하여서 대제사장으로 임명된 자들이었고 훗날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만든 장본인으로 역사에 남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침묵을 깨시고 드디어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디에 임하였을까요? 로마의 황제에게 임한 것도 아니었고 성전에 있던 대제사장들에게 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장소가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갈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빈 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기록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빈 들과 같은 마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빈 들은 문자 그대로 정말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정치가들의 곤모술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탐심, 욕심, 미움, 질투도 없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 들과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가난한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통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 세례 요한은 빈 들과 같은 가난한 마음으로 세상에 대한 탐심도 정욕도 없이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기다리며 살았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사모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빈 들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탐심을 버리고 정말 가난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해야만 합니다. 중요한 것은 가난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근심과 걱정은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러 있어야만 합니다. 바로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세례 요한은 하나님 말씀을 받고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합니다.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 요한은 빈들을 떠나 요단강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가만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요단강 각
북은 각처에 와서 라고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은 요단강의 상류와 하류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그저 자신에게 찾아오기만을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사역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처럼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 펼쳐질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주연이 아니라 조연의 역할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길을 평탄하게 준비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사역에 온 정성을 쏟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장차 오실 주님을 영접하도록 준비시키는 일이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미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영접할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도 직접적인 구원을 위한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바라기는 정말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을 다하여 복음 전파의 사명을 완수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어지는 본문 4절부터 6절의 말씀은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에 있는 예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유대 땅으로 귀환할 때에 그들과 함께 돌아오실 이스라엘의 참된 왕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는 말이었습니다. 고대에는 왕이 어느 지역을 행차할 경우에 먼저 가서 왕이 탄 마차가 지나가기 쉽도록 길을 평탄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바로 세례 요한이 이러한 역할을 한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는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메시아를 영접하기에 합당한 존재로 이끄는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례 요한이 첫 번째로 외친 음성이 무엇입니까?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어찌 보면 너무나도 심한 책망의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의 기록을 보면 독사의 자식이라고 책망한 대상은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를 받으러 나온 사람들에게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대상은 교만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세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누구이며 무슨 자격으로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지 보러 왔던 자들이었습니다. 결국 요한의 사역을 불쾌하게 여기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시비를 걸고 흠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왜 이렇게 강한 말로 이들을 비난했던 것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죄를 빨리 깨닫고 회개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독사는 사탄을 의미합니다. 메시아를 대적하는 자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을 통해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비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너무나도 교만하고 완고했기에 평범한 말로는 이들을 자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연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떤 자세로 서 있습니까? 혹시라도 우리의 잘못과 죄악을 바라보시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닫고 그저 나에게 좋아 보이는 말씀만, 내가 받고 싶어하는 그런 말씀만 선택하여서 그것만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3장 1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바라기는 언제나 빈들에 거하는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시고 무엇보다 나에게 주시는 그 어떠한 책망의 말씀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셔서 언제나 주님 앞에서 순전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이 하루의 첫 시간 주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가 깊이 돌아보게 됩니다. 따라오고 나오니 우리에게 빈 들과 같은 가난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근심과 염려, 욕심과 욕망은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빈 들과 같은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서 주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나에게 좋은 말씀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질책과 경고의 말씀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온전히 순종하여서 회개의 자리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셔서 주님 주시는 새 힘으로 건강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